주님 오시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거기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이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힘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애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힘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하나님 힘써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깐이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데 잠깐인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여 어느 길가에 서있는 초라한 노인에게서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순 없지만 길가에 흐르는 행복한 힘이 있어 내 양보 주머니에 돈 같지 않건 오란손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험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진인의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모든 성별이 나의 영혼 깨우고 비졸진 몰고서 눈물 되어 어린애.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생명 가운데로, 구원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내게 아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보이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안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땅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니 사랑하는 아들 살펴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자녀들은 사망길 갑니다. 죽음의 길 갑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꼭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천대의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그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움을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어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고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온통한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제약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원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혈 찬양으로 어둠의 문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스승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손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하나님 보혈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고소하셨으니 어필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공받네. 죄 있는 자는 죄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고모, 이모들, 부모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주시고 교회로 보내달라고.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친척들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회의 능력, 전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이 때가 급한 이 말세에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영혼 구원한 데 우리가 아버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부정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빚의 재물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안동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고 덕안동의 신천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무당 귀신의 영들을 쫓아주시고 무당들을 귀신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길 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로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생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것이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네, 아멘. 네, 15절까지 많이 읽었네요. 예, 빚을 갚아야 생명을 누립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잠도 못 잡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생명을 누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져도 누려도 빚을 갚아야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권리도 권세도 빚을 갚아야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빚을 갚아야 부유하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은 우리가 항상 눌려서 빚을 갚아야 하지 않은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 다 나에게는 허망한 것들 뿐이어서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내 몸속에 흘러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빚이 졌는데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태만하고 전도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빚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빚을 갚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빚을 갚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은 빚을 갚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보라 나는 심령에 매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빚을 갚기 위해서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십자가에 짐을 메고 사명을 메고 빚을 갚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빛을 갖기 위해서 사명의 짐을 메고 사명 현장에 가고 있습니까? 빛을 갖기 위해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갖기 위해서 신방 가고 이모를 찾아가고 고모를 찾아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빛을 갖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자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죽이는 자들 옷을 지고 같이 살인에 동참했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 바울은 잠을 못 잤습니다. 내 입이 빚을 갚아야겠다. 노마에까지 가면서 돌로 맞고 대장으로 맞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진 십자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빛을 갖기 위해서 친척을 찾아가야 되고, 빛을 갖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야 되고,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을 갖기 위해서 사명의 장소를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지 않는 것은 빛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빛을 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빛을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인도 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것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 예수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도 핍박의 골짜기라도 우리는 이 짐을 메고 빛을 갖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좁혀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어쩜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세임 널 조시리.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역지에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미를 할 때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났고 그 많은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졌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갖기에 빌립보에 갔을 때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빛을 갖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빛을 갖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 멸망길 사망의 길을 갑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유한겔리온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안에서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댁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부활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안에 기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히브리어로 유앙겔리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받고도 절망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낭망하고 평강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살아가면은 이 기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고 기쁜 소식을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죽은 내 마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하고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니까 베드로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일이 어딨나. 낭망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바다를 뛰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놀랍게 고기를 잡았어요.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망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서로를 만나면 기뻐하고 춤춰야 합니다. 기뻐서 달려와야 되고, 기뻐서 안아줘야 되고, 기뻐서 도와줘야 되고, 이 기쁨으로 낭망하는 사람, 이웃들, 병든 자를 기쁨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낭망이 있는 자, 절망이 있는 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 신앙으로, 기쁨으로,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기쁨을 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의 기쁨을 받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낭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찬양에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만 있으면 하루 종일 입술에 찬양이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산소망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갖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고 찬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병 가운데, 낭만 가운데서 슬프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일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사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아눌러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를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혈기로 살기로 죽이려고 왔지만은 부활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눈이 실명이 돼서 부활의 빛으로 눈을 실명하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하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렸어요. 내가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죽어야 부활하지, 죽어야 천국까지 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져버렸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안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굶어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죽으리라, 나는 순교하리라,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소망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살아난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이렇게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하고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이 죽음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지옥이 임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바울은 15절까지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폭로하고 선포합니다. 붉은 영 권세를 벗어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이 산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익들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주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가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주고 내가 깨달은 그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에게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라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비친 자라.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빛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빛을 주고 지혜 있는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살인자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나는 빚진 자다, 너에게 빚을 갚으러 가기를 원하노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으로 빚을 갚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갖고 있습니까? 빚을 갚게 해서 헌신합니까? 내 권리만 찾고 나만 누리려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내 피를 쏟아야 돼요. 내 피를 쏟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땅과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 권리를 다 누리고 엔조이하고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 두 짝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팔려갔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것도 아니고 자식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웃 것도 아닙니다. 나라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팔려갔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했으며, 잠언 22장 7절 우리가 빚을 지면은 체주의 종이 돼요. 구약에는 빚을 지면은 아내까지 딸까지 자식까지 다 팔아 넘겨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우리를 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내 핏값으로 이를 샀습니다. 이 딸을 샀습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 이 성도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죽은 형제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데려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 형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천사가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려가지 못하고 그 형제가 깨어났어요. 다시 권사님들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그러는데 천사 나중에 세월 지나서 그 형제도 죽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 핏값으로 이 형제를 샀습니다. 이 천사들은 일계급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형제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내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 핏값으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샀다 하는데 하나님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체주의 종이 아닙니다. 나라의 종이 아니고 빚진 자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너희 땅으로 너희 집으로 너희 재산으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로 신령한 것을 가서